전부 다 똑같은 신이에요. 전부 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여호와, god의 신, 하나님이 알라신. 다 똑같은 신입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자, 요즘 세대 갈등, 여혐, 남혐, 별의별 갈등 진짜 대한민국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부터 설명하고 가자. 이거 솔직히 저 종교 다 똑같다, 뭐 신이 똑같다, 이거 예전에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썸네일과 제목으로 한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그로 끌고 책 광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영상 하나 더 올리려고, 책 팔아먹으려고. 예? 책 팔이라니. 아니 이렇게 해야 팔지 그러면은. 자, 지금 여혐 남혐까지 얘기했었잖아요. 방금까지. 빨리 맞아라고 도배해주세요. 빨리 레알키키 맞아 인정 이거로 빨리 도배해주세요. 빨리 당장 right now.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종교적 갈등으로도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이럴수록 종교에 대해 아주 상식적인 대략적인 걸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자, 시작부터 얘기해야 돼요. 지금 현재 주요 종교, 전 세계의 주요 종교는 물론 저 세 개가 아닙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이 네 개가 주요 종교죠. 근데 우선 저 세 개를 얘기해야 돼요. 왜? 믿는 신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종교가 각각 다릅니다. 알라신 어디서 믿는 신이에요? 이슬람교죠. 하나님, god,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다 누구야? 둘이 똑같습니다. 근데 알라신도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겁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여호와 야훼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부터 일단 알고 가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떠오르죠.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가 떠오릅니다. 근데 보통 교회를 떠올려요. 기독교 하면 이것만 떠올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교,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 그럼 뭐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모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교황께서 계시는 로마 가톨릭,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에 많은 개신교, 우리나라 교회죠.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많이 믿는 동방정교회까지, 그리고 영국 성공회 등등이 싹 다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교예요. 종파가 다를 뿐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지금 북미, 중남미에선 가톨릭, 그리고 유럽 이런 데서 많이 믿죠. 근데 정작 이 종교 어디서 출발합니까? 중동아랍에 이슬람교가 정말 바글바글하게 많이 있는 이 중동아랍의 한복판 이곳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근처에서 출발한 종교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우선 뭐가 있었어?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서 갈라져 나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또 한 번 갈라져 나와요. 이슬람교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슬람과 기독교의 시작은 유대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 셋 다 똑같은 신을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 여호와, 야훼, 유일신, 하나님, god, 신, 알라신, 단어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신인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유대교에서는 지저스,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유대교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만 신뢰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 탄생 이후의 신약은 경전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거 뭔지 아세요 지금? 마흐디와 함께 내려온 예수를 표현한 일러스트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슬람의 종파마다도 다른데 특정 이슬람의 종파는 나중에 구원자가 내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슬림들도 있어요. 이슬람에선 예수라는 존재가 아주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유대교는 애매합니다. 메시아가 꼭 내려온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또 애매한 시각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저번에 유대교의 사후세계나 그런 거를 조사해보니까 메시아가 무조건 내려온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유대교에 뭐 그런 내용도 있나 봐요. 근데 이슬람은 메시아가 내려온다고 믿는데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고 내려갔다가 다시 승천했다 이 말이야. 왔다가 갔다 이 말이야. 기독교에서는. 그쵸? 근데 이 사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슬람은 메시아가 아직 안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메시아세요. 이슬람의 특정 그 종파에서 믿는 메시아인데 메시아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왜 같이 있냐는 거죠 이 두 분이 지금. 그게 지금 신기하다는 겁니다. 자, 이슬람에서 예수의 존재가 뭘까? 이슬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거 많아요. 무함마드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종교에서. 그죠? 이슬람에선 알라신이랑 무함마드를 믿는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오해예요. 사실 뭐 이슬람이 본인들이 믿는 종교도 아니니까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대충 알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 무함마드는 신이 아닙니다.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메시아도 아니고 신도 아니에요. 무함마드는. 그럼 뭐냐?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전 기원후가 되지 않습니까? 무함마드는 기원후 600년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탄생 이후에 한 600년 흐른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 탄생 이후 600년 때에 최신 갱신판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버전의 신의 말씀을 전해준 예언자예요. 그게 무함마드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예수는 뭐냐? 그 전에 그 이전 버전의 예언자, 선지자, 구버전, G.O.D의 말씀 따라 말씀 전해주기 위해 온 예수라는 예언자 선지자가 있다. 요런 느낌이에요. 신의 말씀 전해주라고 신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언자로서 선택해 주셨다. 다만 실패했다 이 말이야. 너무나 위대하고 좋은 선지자고 예언자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인간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쳐먹어가지고 실패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원후 600년대에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예언자 선지자 무함마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럼 유대교는 뭘까요? 유대교라는 종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야훼를 믿어요. 유대교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죽으면은 끝인 것처럼 좀 되어 있어요. 유대교는 4, 5세계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간다요 저기 참고해 뜨죠? 간다요의 종교 4, 5세계 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엔 뭐냐면 유대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다 요 근처에서 탄생했어요. 이 허허벌판 황무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기독교가 시작됐고 유대교는 중동아랍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 메카 지역에서 이슬람이 퍼졌고 대부분 요 근처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정작 이 중동아랍 지역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히려 유럽 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에 많아요. 중남미에 많아요. 여기는 왜 많아? 이미 유럽에 많이 믿고 있었는데 기독교를 이 인간들이 식민지 개척하러 쳐들어가면서 퍼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유럽에 많이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얘네 덕분입니다. 얘네 뭐예요 지금? 어디서 많이 본 영토 아닙니까? 전부 다 로마 제국 덕분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내려갑니다. 최근에 통계도 있어요. 종교를 믿는 10대, 20대의 비중 자체가 너무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건 현대사회고 현대보단 근대에, 근대보단 중세에, 중세보단 고대 시대에 신이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누구한테? 정치꾼과 국민들에게. 정치는 항상 종교를 원한다. 제 친구 효기심이 옛날에 했던 얘기예요. 정치는 종교를 원한다. 신 팔아먹어서 정치꾼들이 정치하는 게 너무너무 잘 먹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반인들도 신이 너무 필요했어요. 지금도 굉장히 좀 극심한 병에 걸리거나 너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신 찾잖아요. 정치꾼들은 그걸 잘 알고 있던 겁니다. 내가 신 팔아먹어서 100년 1000년 다 헤쳐먹어야겠다. 조선시대에 유교가 도입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람의 나라 뛰면 어디로 가요 그거? 성황당 가죠. 성황당. 좌성황 우성황 비영세 천문으로 걸어가기도 해. 서쪽 그 동쪽에서 조선왕실에서 그 성황당들 많이 작살냈습니다. 왜? 일반 민중들이 유교를 섬기고 그래야 나라에 기강이 잡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선 전기에 보면 민간 토착 신앙을 없애려고 시도했던 적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조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조선의 왕조가 볼 때는 저걸 그냥 적당히 내버려 두고 또 무속신앙도 적당히 내버려 두고 유교랑 적절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아싸리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굳이 많이 건들진 않습니다. 적당히 내버려 두자 이거예요.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는 그리스고 로마는 로마인데 둘이 밀접하게 연관이 너무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엮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로. 그리스가 로마에 너무너무 많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고대 그리스가. 원래는 로마가 이렇게 크지도 않았고 로마가 제국도 아니었어요. 제국이 뭐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제국이요. 황제 정치를 하는 국가. 근데 처음부터 로마 제국이었습니까? 아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살아있을 때만 해도 로마는 황제 정치가 아니라 공화정이었습니다.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죠. 그리고 아들내미 아우구스투스가 설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저 아우구스투스의 아빠예요. 근데 새아빠, 양아버지 좀 그런 거야. 그러더니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지 양아버지 죽고 나서 내가 황제다. 내가 황제다. 내가 이제 로마의 대제국의 황제다. 근데 이 양반이 똑똑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신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게 과정이야. 아우구스투스는 애초에 지가 지를 신으로 만들려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일단은 자기 인기 관리를
나기 시작해요. 인기가 오르죠? 그 다음 신격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신격화 작업도 웃긴 게 뭐냐면은 떠밀려서 신이 되는 느낌. 국민들이 너무너무 내가 신이 되는 걸 원하고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불가피하게 난 신이 될 수밖에 없겠어. 요런 느낌으로 신이 되는 거야. 아우구스투스가 엄청난 정치꾼입니다 진짜. 그러면서 국민들의 반발을 굳이 안 만들면서 차츰차츰 국민들이 원해서 신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풍기면서 이제 지가 신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이 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는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가. 그리고 유일신 여호와를 똑같이 믿어요 유대교도. 이 두 종교인들이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모시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어거지로 종교를 바꾸라고 연병하는 로마 제국이 짜증나잖아요 이 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로마 제국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로마 유대 전쟁이에요. 엄청났어요 저거. 1차, 2차, 3차까지 있어서 로마 유대 전쟁이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우리만의 국가 신실하게 우리가 종교를 유지하면서 믿을 수 있게 그런 국가를 만들어내자 이러면서 이제 맞다이를 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예수 탄생 이후에 있었어요. 예수 죽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또 탄생돼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가 사물사물 퍼지는데 이미 세력이 어느 정도 있던 유대교와 또 로마가 싸우고 있던 거고 그 사이에 또 기독교도 스멀스멀 세력이 커지고 그런 타이밍이었던 거야 이게. 일단은 기독교의 세력이 엄청나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도 유대와의 싸움만 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퍼지고 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맞다이를 까가지고 유대교가 개박살이 나요. 그 과정에서 티투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통고개벽 아세요? 통고개벽? 요거 옛날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어디 가가지고 저 벽 짚는 저 사진 본 적 있죠? 저게 뭐냐면 티투스가 지 잘났다고 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증거로 남기겠다면서 그 유대 전쟁 때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던 그 성벽을 남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마 유대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을 박살을 낸 다음 그 다음 지은 게 뭐냐? 콜로세움입니다. 유대인들 착취하고 끌고 와가지고 지은 건물이 콜로세움이다 이 말이요. 저게 엄청난 눈물과 슬픔이 담겨있는 건물입니다 저 건물이. 자 그렇게 뭐 콜로세움도 짓고 로마가 유대 전쟁을 잘 끝냈어요. 자기들이 승리하고. 근데 끝내고 나서 보니까 기독교가 있더라 이 말이야.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국뽕 치사량이야 국뽕이. 다른 종교나 다른 거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로마의 일원으로서 로마만 생각하고 로마만 생각하라고 세뇌를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교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저 기독교가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 처형하는 그림이에요 저게.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랬던 로마 제국이 나중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공인. 근데 이거는 얘기가 많아요. 솔직히 저 인간이 제일 먼저 공인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 로마 제국의 이 위대한 황제께서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좋아했고 성스러운 이 종교를 유지하고 지켜주려던 위대한 황제다로 이제 이미지를 팔아먹으려고 중세 유럽의 기독교 사학자들에 의해서 왜곡이 된 게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인한 거로 나오는데 이 사람 이전에 먼저 공인한 사람들도 있어요 몇 명. 근데 이 사람만 특히나 부각된 게 있습니다. 나중 가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언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화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탄압하고 그렇게 처형하고 그렇게 개랄 발광을 떨더니 나중 가서는 왜 기독교를 국교가 뭐예요?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다 이 말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일단 탄압을 합니다. 새로운 종교니까. 왜? 황제만 짱이고 로마 제국만 짱이라고 해야 되니까. 근데 안 돼. 탄압을 해도 소용이 없어. 세력이 너무 커진 거야. 그럼 생각을 바꿉니다. 뭐로? 비즈니스 파트너, 정치 파트너로 가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국교화하고 오케이를 해주자. 물론 기독교를 믿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로마 제국과 정치 파트너가 돼야겠다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로마 제국이라는 황제라는 정치꾼의 입장에서는 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정치적 파트너로서 오케이 하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게 아니라 솔직히 빼박이에요. 자 근데 나중 가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도 세력이 너무 커지면서 교리 문제가 떠오릅니다. 교리 해석 문제, 종파가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역별로 세력별로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사람마다 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이 바이블이 해석의 여지가 어찌됐든 있잖아요. 지금도 종파별로 해석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점점 세력이 많아지면서 초기에는 별 문제가 안 됐었는데 세력이 커지면서 저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에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교리 해석 문제에서도 로마 제국 황제들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너희 기독교라는 종교의 내부 문제 이런 거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중재해주고 내가 너희들 모임 같은 것도 주최해주고 내가 모든 거를 이끌고 이 종교 기독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점차 우리 로마 제국의 황제 폐하는 우리 기독교를 수호해주는 성인이시구나. 이런 이미지로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노렸겠죠. 로마 제국 황제들도. 이런 과정 없었으면 물론 역사에는 if가 없습니다. 만약은 없는데 로마 제국 멸망하면서 이 기독교가 또 어디로 퍼져요? 신성 로마 제국. 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 퍼지고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나중 가선 정교회가 탄생하죠.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유럽 사회와 러시아로 기독교가 퍼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식민지 개척하려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갑니다. 여기도 갔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기독교가 퍼져가기 시작하죠. 오늘 재밌으셨나요, 내용? 더욱더 재미있고 디테일한 내용은 간다요의 친구 호기심의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책을 통해서 읽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책의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풍성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솔직히 영상으로만 보기엔 너무 아쉬운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책에. 앞으로 이 책의 내용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 또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